엊그제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약간 짬을 내어서 회기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평창 근처에 있는 오대산에 월정사에부터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 선제길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상원사라는 절에 불교 용품과 서적을 파는 상점이 있어서 들렀다가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책 제목이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사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책의 저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 서점에서 팔았지만 저자는 불교 스님이 아니라 신학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책의 제목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불교 서점에서 파는 책이면 대체적으로 불교의 친화적인 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입니다. 앞에서는 붓다를 말했지만 뒤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 그 서점이 너무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에 그 책을 샀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에 만약 기독교 서점이라면 이런 유형의 책을 갖다 놓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종종 기독교 서점에도 다른 종교와 관련 책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목이 나는 왜 불교를 떠났나 또는 승려에서 목사가 된 사람의 고백 이런 유형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관한 책을 불교 서점에서 팔고 있기에 참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기특해서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추천사를 보니까 추천사가 2명이 했는데 그 중에 1명은 부산에 있는 어느 절의 스님이 하셨더라고요. 여하튼 불교 서점에 있는 책이라고 제목에 붓다가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추천사를 스님이 쓴 책이라고 그것만 보고 미리 단정을 하면 그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제목과 장소와 추천인이 불교와 관련이 있어도 결국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그와 같이 제목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해의 길로 인도하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의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는 부제목이 없습니다. 그저 편지를 쭉 써서 끝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곳곳에 내가 이것에 대해 말하겠다라고 주제 또는 제목을 미리 언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11절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목에 낚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는 표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5장에서는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5장의 주제는 음행이다 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장과 6장을 읽어보면 음행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7장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7장 25절부터는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즉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처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처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25절 이하에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낚이시면 안 되고
제목만 보고 미리 내용을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으로 시작했지만 성도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음행으로 시작했지만 성도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제 8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8장에서도 바울이 제목 또는 주제를 언급하는데 부탁드리기는 제발 낚이시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입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8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관계없다고 할까요? 예, 분명히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시작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주제 또는 핵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간 8장과 9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을 읽어보시면 마치 한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의 말과 바울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주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고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자 그에 대하여 바울이 너희가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8장 1절 같은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면 이런 표현에 익숙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마치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 우리 자주 봅니다. 종종 과학이냐 믿음이냐 또는 신앙이냐 이성이냐 또는 믿음이냐 행동이냐라고 대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의뢰이 하나를 고르시려고 하거나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특별히 하나는 더 강조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이 결론을 내려준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렸죠? 낚이면 된다 안 된다? 예, 낚이시면 안 됩니다. 8장의 시작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니까 당연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인데 바로 이어서 지식이냐 사랑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나? 시작은 우상의 제물로 했는데 1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심이 지식이냐 사랑이냐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옮겨가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더 재밌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니 그러면 안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모르는 거랍니다. 그러면 모르는 줄로 생각하면 그건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안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자, 3절 잘 따라오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입니다. 자, 1절의 대조가 다시 나왔습니다. 구분을 잘 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가 아니고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도 그를 안다가 아니고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입니다.
1절이나 2절을 보면 마치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3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니라 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의문점이 뭐냐? 아니, 모르는데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는 것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4절부터 6절에 관한 내용이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까? 지식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 당연히 지식입니다.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면서 왜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바울이 말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을 따라가기는 해야 합니다. 대신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따라가셔야 합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고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래서 1절과 4절이 같습니다. 그런데 4절로부터 6절의 핵심은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는 우상,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미 그 의미를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신을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표현의 대조가 조금 덜 드러납니다. 제가 가능한 바울의 의도 그대로 한 두 글자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신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신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바울이 말하는 신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상에 대한 지식 또는 신에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입니다. 자,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해놓고 계속해서 지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만 보고 지식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하구나, 아는 것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니까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는 게 많아지면 교만하기만 해, 그래서 아는 것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해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입니다. 자, 7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4절로 6절의 내용,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늘에 있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라는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은, 그 지식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하려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면 무엇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 나를 금지하는 건가? 그 대상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혼동이 되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나한테인 줄로 알고, 정작은 또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대상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늘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혼돈하는 거 두 군데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구절이라 쉽게 분별이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보시면 10절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또는 죄인과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예수가 쓸데없고, 오직 예수님은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죄인과 의인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세상에는 의인이라는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죄인이 모든 인간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했지만 그 중에 한 부류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구절보다 더 혼동되는 예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천국의 아이들, 다른 하나는 악한 자의 아이들입니다. 표현을 달리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41절로 내려가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의인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아, 세상에는 그렇게 두 종류가 있구나. 그 중에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버리고 의인들만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한 곳에서만 아니라 두 장소에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의 예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 두 종류에 있는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강조점은 세상에 천국의 아이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또는 넘어지게 하는 자들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의인 두 종류가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할 때 대답했던 주인의 말, 2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즉 주인 또는 아버지가 자기 백성, 자기의 아들을 얼마나 책임지고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보호하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과 13장의 예를 들어서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본문에는 마치 두 종류의 인간, 서로 다른 유형의 인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가 죄인이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런 인간과 저런 인간이 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 죄인과 의인이 있다라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다른 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서신서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 즉 이미 구원받은 성도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치 두 종류가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서신서에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서신서에는 두 종류의 인간을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죄인에게 하는 말을 성도에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성도에게 하는 말을 죄인에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니까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본문에 대한 왜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다시 가봅니다. 자, 7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자가 있고 지식이 없는 자가 있다라는 표현이고, 이런 표현은 구약이나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서신서에만 나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사람을 나누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그런 지식 있는 자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모두가 없습니다. 모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임이라. 구약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복음서에서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신서로 들어오면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약과 복음서에서는 인간이 구분되지 않는다, 인간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대신 서신서에서는 인간이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명령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라고 사명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요? 명령하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해야 한다 사명을 주어도 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충성, 인간의 헌신, 인간의 인내, 인간의 희생, 그런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인간의 충성, 열심, 노력, 헌신, 희생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으니까 당연히 뭣도 없다. 그 인간에게 상, 면류관, 보상, 축복 이런 얘기가 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누가 생겨나느냐? 바로 성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성도인 자와 성도가 아닌 자 두 종류의 구별된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신서에서부터 이제 성도와 성도 아닌 자가 존재하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인 자가 자기가 성도인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하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 보세요. 세상은 무엇이 되었다고 잘 선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되라. 그것을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애써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워낙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까지 적용시켜서 하나님에게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하라,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 너는 성도가 되었다. 세상은 되자, 되라, 되기 위하여 애쓰라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너는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복을 받았다입니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대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도라는 것을 알아라,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알아라,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목표를 놓고 목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결과를 선언하고 대신 그 결과를 알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예, 당연해요. 성도가 되었는데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만일 자기 수고와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다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성도된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왜? 자기가 수고를 했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됨은 본인이 모르는 중에, 본인은 아무 수고도 아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본인이 알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수고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냥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성도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성도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 네가 성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에게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지, 성도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와 있는지, 그 성도됨에 담겨진 내용과 개념과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7절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울은 일단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도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원천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두 개 중에 하나를 강조하려고 해요. 지식은 말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그 다음부터 정죄나 했었고, 지식은 자랑질이나 했었고, 지식은 아는 척만 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100가지를 알아도 뭐해?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고, 100가지를 알아도 뭐해? 사랑하지 않으면 분란만 일으키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없어도 사랑이 많으면 돼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예 말 자체가 언급이 안 됩니다.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 지식이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은 지식이 없는 자다, 너희들은 무식한 자다, 너희들은 모르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너희들은 지식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은 당연한 거예요. 모르면 자꾸 지식을 알고 지식을 쌓고 하나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모르는 자는 저는 잘 몰라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알려줄게. 그런데 모르는 자가 대부분 모른다고 한다, 안다고 한다? 안다고 해요. 안다고 해. 아유, 제가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성도라고요? 제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성도됨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하잖아요. 아유, 그딴 거 소용없다고. 아유, 나도 다 안다고. 고린도 교인들도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지식을 인정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1장 12절에서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속했다. 예, 안다고 자랑하는 거고, 6장 1절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예, 맞는 얘기였어요. 7장 2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생각했었고,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과연 우상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리고 중간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일까? 절대로 본문을 읽다가 표현 그대로 낚이면 안 된다라는 걸 보면서,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울이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 장의 내용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파악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1절에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핵심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음식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주 요상합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입니다. 음식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의 습관에 대한 습관을 따르고 그렇게 습관을 따라 행하니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결정타가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입니다. 음식에 관한 이야기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음식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입니다.
자, 8장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 결론대로라고 하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며 먹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결론 나와 있어요. 음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것도 없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었는데 누가 맺으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의 표현대로 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요, 성도는 성령의 전이요, 성도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관계는 음식, 특별히 그것이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지금 이 사실이 단지 음식이냐 또는 우상의 제물과 관계 있느냐? 아니요, 모든 것에 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이 맺으셨고 하나님이 결정했다. 하나님이 결정한 걸 하나님 스스로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 기분에 따라, 하나님 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변개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 음식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요. 우상제물 음식을 먹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다. 요새 네가 간음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다. 네가 요새 주초를 했느냐? 하나님에서 멀어졌다. 네가 요즘에 사기를 쳤느냐? 하나님과 멀어졌다. 관계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죠. 아니, 그런 게 상관없다, 다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성도들이 엉터리로 살 거 아니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담대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걸 알고 안정감을 가지시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못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못해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없네요. 제발 조금 열심 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조금 죄를 지었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도 마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패륜적 행동을 합니다. 패륜적 행동을. 자, 첫 번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줄 거, 당신 죽은 걸로 치고 미리 다 내어달라. 아들로서는 최고의 패륜을 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재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짓이 뭐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치고 유산을 받아냈으니 아버지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아버지가 밥을 먹나 안 먹나, 아버지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상관이 없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내가 아버지를 돌봐야 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먼 데 가서 내 멋대로 산다. 즉,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버렸고,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관계를 끊었고, 아들로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취급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그렇게 떠나서 탕자가 어떻게 살았나, 가서 탕진하고 가서 주염료를 먹고 가서 배고프고 힘들어서 집 나갔더니 개고생을 했다. 이 얘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에서 아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못된 행동을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중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서 흥청망청 썼다는 둥, 가서 낭비를 했다는 둥, 가서 망나니처럼 살았다는 둥, 그 얘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또 사람은 엉뚱한 걸 강조해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고생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반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 얘가 반성을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 나가 봅시다. 그때 오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마치 겸손한 것처럼, 많이 뉘우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앞과 맨 끝이에요. 중간은 싹 빼도 돼요.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아들로서 아버지에요 가장 극단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이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주고 받아주고 기뻐하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네가 반성 좀 했냐? 이런 거 아니고요. 좋다. 내가 받아는 주는데 아들로는 아니다. 종해라. 그것도 아니고요. 좋아. 아들이니까 뭐 호적을 팔 수는 없고 아들이긴 하다. 대신 같은 방에서 못 자고 너는 뒷뜰에 가서 살아라. 아니라는 거지요. 아들로서 가장 극단적인 아버지를 부인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아들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현실에는 안 그런 분들 많습니다. 현실에는 집 나갔다 그랬더니 호적 파는 분 많아요. 두 번 다시 안 보는 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아들이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아버지는 동일하게 대한다. 더 확장시키면 죄인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관계를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소멸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들고 오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안 먹었다고 더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도 마찬가지. 그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세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을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은 지식과 사랑 중에 계속해서 지식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때 두 가지 지식이 나오는데 하나는 4절로 6절에 나오는 대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7절과 8절에 나오는 대로 음식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9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9절이 읽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9절 이하에 음식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음식 이야기 벌써 끝났는데 뭐라고 나왔다? 먹는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안 먹는다고 멀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9절 이하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동시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이야기도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음식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 드러난 내용은 전혀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7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지식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지식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예요. 썼느냐.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식부터 시작했는데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 바뀌느냐? 자유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자유인데 그 너희가 뭐냐? 7절 8절에 나오는 지식 있는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연결하면 지식 있는 너희의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서 자유도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6장 12절로 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맞죠? 그런 지식이 맞았고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음식에 관한 것도 맞아요.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먹는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먹어도 된다. 예, 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있었고 그 자유가 있었어요. 그 지식과 그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음 놓고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우상의 집에 가서 제물에서 바치고 나온 거 그냥 먹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유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맞았다 틀렸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그 아는 지식이, 너희가 가진 그 자유가 과연 덕을 세웠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이것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8장 9절에서 그러즉 너희의 자유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9장 1절로 가보세요. 9장 1절로 8장과 9장이 한 주제로 엮여 있는 건데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다시 자유가 등장하고 9장 4절로 가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교회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뭐가 등장한다? 권리가 등장합니다. 자, 지식이 등장했고 지식에 의하면 자유가 있다, 당연히 나왔고 자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권리가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있는데 15절로 갑니다.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입니다.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절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로 가시면 그런즉 내 보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이 1절에서 음식에 관한 주제로 시작은 했지만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지식, 그 성도의 자유, 성도의 권리, 성도의 보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8장 9절로 옵니다. 자, 8장 9절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8절부터 다시 보시면 지식이 있는 너희가 라고 나옵니다. 지식이 있는 너희가.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너와 약한 자들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식이 있는 내가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 지금 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두 종류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지식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또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본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는 지식이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강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강한 자이십니다. 자, 이게 세상과 인식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강자와 약자 중에 약한 자 쪽에 소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과 을 중에 을에 속한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중에 못 가진 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를 비난하고 갑을 헐뜯고 가진 자를 욕하는 데 단결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갑질에 대한 비난이 불얼불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을이라고 생각하고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강한 자의 하는 것들을 갑질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일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을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을질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을질. 제가 서울학교 강의 나갈 때 이제 저한테 배운 학생 중에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신데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서 지금 목사 겸 사장님이세요.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예요. 그런데 사장님을 하시니까 요새 하도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엊그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사장으로서 을질의 치가 떨린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갑질을 욕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장이니까 자기도 갑질한다고 욕을 하는데 사장으로서 을질의 치가 떨린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회사니까 인재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비싼 채용 광고 신문에 내가지고 사람 만나서 이력서 받고 면접 받고 겨우 하나 뽑아놨어. 겨우 하나 뽑아놔갖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회사를 여러 개 면접을 봐갖고 돼갖고 딴 데로 갔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겨우 하나 뽑아놨는데 보고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을질 아니냐. 또 한 사람이 직장을 다녀요. 그래갖고 이렇게 업무를 가리키고 모르니까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 잔소리가 많냐, 감시가 심하다, 불평불만이래. 그것도 을질 아니냐. 일을 못하니까 가리켜주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해갖고 한 석 달 근무를 해.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안 나와. 왜? 석 달 다니면서 월급 받아 살면서 다른 데 취직할 준비하고 있었어. 준비돼갖고 갔대. 그것도 을질 아니냐. 아주 갑으로서 을질에 미치겠다. 갑으로서 갑질을 해볼 겨를이 없다. 을질에 지친다. 그 말을 들으니 또 일리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갑질만 요구를 하지 을질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냥 교회요. 여러분, 큰 교회에 갑질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 을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총회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죠.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 총회 가면 저 우리 교회 주일날 한 50명 모이는 요 정도입니다. 총회 가면 제가 큰 교회에 속할까요? 작은 교회에 속할까요? 겁나 큰 교회에 속해요. 겁나 큰 교회. 그래갖고 저한테 을질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자기는 을에 약한 거, 그래갖고 약한 거니까 대접받고 약한 거니까 혜택받고 약한 거니까 배우받고 약한 거니까 긍휼을 받고 약한 거니까 뭐하고, 그런데 왜 너는 안 도와주고, 그래 너는 왜 나를 후원 안 하고,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지원 안 하고, 이 을질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과 기독교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변화가 나옵니다. 자, 세상에서는 자기를 약한 자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갑질을 한다고 욕을 해요.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약자라는 명분을 악용하는 겁니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늘 대상이다 라고 여겨요. 그리고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책임과 역할을 주장합니다. 이 일은 상대가 하고 혜택은 본인이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본인이 약자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도의 존재에 대하여 세상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지식이 있는 자고 성도는 강한 자이고 성도는 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 중에서도 슈퍼 울트라 갑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갑이신 분 아멘.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중에 우리는 있는 자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와 잊지 못한 자 중에 우리는 있는 자잖아요. 세상에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중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큰 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갑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성취된 자로, 이미 얻은 자로 그 결과로 행동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을로 생각하고 갑이라는 사람들이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행동을 성도는 바로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더누림교회가 강조하는 것, 성경에 초점해서 강조하는 내용, 기독교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도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한 행동, 복을 받기 위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앞에 딱 잘라요. 구원을 받기 위한, 요 얘기는 딱 빼놔. 그리고 뭐가 없다? 행동이 없다. 광 목사는 행동을 강조 안 해. 광 목사는 행동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로서의 행동, 복을 받은 자로서의 행동, 성도로서의 행동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성도만이. 성도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강자와 약자, 그 인식과 역할과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강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본인이 강자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강자의 역할을 행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강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약자들이 노력을 안 한다, 열심을 안 낸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약자들의 책임 누구한테 있다? 약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약자들을 조롱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약자가 약한 거 모두 강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약자의 역할, 약자의 의무, 약자의 노력, 약자의 열심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약자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약자가 아니지요. 나는 강자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가진 자니까 내가 해주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주어서 상대방을 강한 자가 되게 하고 강건한 자가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죄인이기에 모든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성도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죄인과 성도의 관계에서 성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듯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상대방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10절처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다. 어떤 지식? 음식이 하나님을 가깝게도 멀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런 자유가 있다. 예, 맞았어요. 그래서 한 게 뭐다? 10절이었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예, 그럴 자유가 있고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덕을 세우게 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너를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런즉 네 지식으로, 네 자유로, 네 권리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본문에 약한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약한 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약한 자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 없습니다. 누구 얘기만 나온다? 강한 자가 어떻게 저를 배려하는가, 강한 자가 어떻게 저를 세워줘야 하는가. 그럼 또 이런 질문 나오겠죠. 그러려면 뭐하러 강자를 해?
그럼 강자의 자유, 강자의 권리는 뭐야?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그게 다음 주예요. 바울이 내가 자유다, 나도 권리가 있다, 근데 나는 이 권리를 어떻게 쓰는지 아니? 그렇게 하면 무슨 상이 나올까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예요. 그런데 다음 주는 명절 전이고 그 다음 주는 명절 후예요. 다행히 명절이 주중에 있으니까 명절 전에 오셔서 설교 들으시고 가시고 명절 후에 오셔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성도됨이 무엇이고 이 성도를 어떻게 쓰는 거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성도에게는 어떤 상이 나오는 겁니까? 9장 14절에서 바울이 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 그 면류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바로잡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도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아시고 그 지식으로 인해 여러분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고 그 지식으로 인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강건하게 위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